네, 7월 1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네, 7월 14일 수요일 저녁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 정기 직원회가 있었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참여하셨는데요. 네, 거기서 제가 매일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함께하고 있는 매일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렸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잘 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우리는 어제부터 신명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를 어제 본문이 이제 신명기인 걸 확인하고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참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신명기가 성경 읽기에 대한 마음을 다잡고 읽기 시작하기에 아주 적절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신명기 1장을 모두 읽으셨을 거라고 믿는데요. 네, 읽으셨다면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파악하셨을 겁니다. 신명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어, 제가 지금 제대로 읽은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원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하고 다른 본문을 읽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요. 신명기 4장 1절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신명기 1장 1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도 모르게 4장 1절 오늘 본문 첫 절을 읽었습니다. 네, 신명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한다는 걸 이제 읽어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네, 이게 신명기 1장 1절입니다. 네, 방금 전에 신명기 1장 1절을 통해서 제가 들려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 곧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요, 그냥 설교가 아니라 매우 특별한 설교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1장 1절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설교한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가 어디인지를 알면 왜 모세의 신명기 설교가 특별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은요, 방금 전에 읽어드린 그곳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모세가 그곳에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다는 뜻입니다. 이집트를 나와 40년간이나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긴 여정의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온 무리를 모아놓고 설교하는 겁니다. 특별하지요. 그런데 신명기 설교의 특별함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40년 동안이나 지도자로 섬겼던 이스라엘 무리를 앞에 두고
모세는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지금 하는 겁니다. 모세가 어떤 설교를 할지, 어떤 말을 할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저는 20살이 되기 직전 가을, 네, 벌써 한참 전이네요. 그때 시작해서요. 13년 3개월 동안 대전에 있는 한 교회, 대흥교회라고 불리는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로 섬겼습니다. 나는 내 20대에 중등부 제자들을 사랑하느라 여자친구를 사귈 수 없었다. 네, 이렇게 제가 말하고 다닐 정도로 그곳에서 제가 함께한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실제로도요, 중등부를 떠나고 나서야 아내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역자로서의 새로운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저는 너무나 사랑했던 대흥교회 중등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해달라는 말을 듣고 정말 얼마나 특별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설교 중에 가장 특별한 마음으로 준비했던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신명기 6장을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때는 한 절만 가지고 본문으로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나네요. 신명기 6장 12절을 본문으로 설교했었습니다. 40년간 섬겼던 이스라엘 무리를 향해 모세가 행했던 신명기 설교 속에 담긴 그 모세의 마음이 제 마음같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무리 앞에 선 모세가 먼저 지난 40년간의 출애굽 여정 역사를 풀어나갑니다. 네, 저도 중등부 학생들 앞에서 13년 3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을 풀어나가는 것으로 제 설교를 시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3장은 지난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열거합니다. 40년 동안이니까요. 그 3장이라는 그 길이가 그렇게 긴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신명기 4장에 이르러서 모세의 진짜 설교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네, 제가 아까 실수로 이제 신명기 1장 1절을 읽는다는 거를 이제 4장 1절을 읽었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아까 제가 읽었던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 두 절을 읽어드리는 게 좋겠군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모세의 유언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감하지 말고 자신이 지금부터 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만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했던 모세가 그냥 이 말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자신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리고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면서요. 또한 이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유언의 첫 마디에 해당하는 이 말을 하면서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바알브올의 일이 무엇일까요? 바알브올의 일은요,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무리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처음 1세대 그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은 40년간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40년간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만 먹고 살았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시딤 지역의 브올이라는 땅에서 모압 사람들이 바알 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때 바쳐진 제물이 먹을 것이 푸짐하게 있었겠죠. 만나만 먹던 그 2세대 이스라엘 무리의 눈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먹음직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알 신을 위한 제사에 브올에 써 있었던 바알 신을 위한 모압 사람들의 그 제사에 이스라엘의 그 무리들이 가담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진중에 연병이 돌아서 바알신 제사에 가담한 이스라엘 무리 24,000명이 죽습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때 바알신을 위한 제사에 가담하지 않아서 생존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평생 동안 그때 일을 기억하고 평생 동안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말아야 해. 너희와 함께 있던 너희 동료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멸망했던 사실을 기억해. 이것이 바로 모세의 고별 설교의 첫 마디였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 모세가 한 말을 동일하게 들려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으므로 오늘까지 다 생존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끝까지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모세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데서 혹은 고개를 끄덕이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헤롯 왕은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 것을 즐겼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요,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삶의 지침을 계속해서 던져주었어요. 그러나 헤롯 왕이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 것을 즐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실이 그대로였기 때문에 결국 헤롯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지혜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이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대로 행하여 그러한 말을 듣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좇아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명령하시고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에도 우리가 순종하고자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공의로운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면 우리 교회가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는 스스로 삼가며 우리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물리학에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트로피의 법칙 하니까 도대체 그게 뭐야 하면서 이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요. 아주 간단한 법칙입니다. 모든 것이 가만 놔두면 무질서한 쪽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긴장 풀고 살면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은 망가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스스로 삼가며 우리 마음을 힘써 지키고 우리가 눈으로 본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는 기승전결 성경 읽기네. 네, 제 설교의 기승전결은 매일 성경 읽기입니다. 매일 말씀을 찾아서 읽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신 분하고 안 읽으신 분하고 벌써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축적되면 극복하기 힘든 차이가 생깁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설사 예전에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신 분이라도 지금 말씀을 떠나 계시면요, 그거 다 왕년의 희미한 추억으로만 남게 됩니다. 혹시 오늘 예배 전에 신명기 본문 읽지 않으신 분은요,
얼른 돌아오십시오.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돌아오시면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가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제가 부모님께 받은 가장 큰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아,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우리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그리고 여러분의 손자에게서, 손녀에게서 이 말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평생 동안 기도하셔야 합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그분의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앞에 어떤 형상이 나타나지 않지요. 그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은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에 절할 때 그들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에 절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 너무 거창한가요? 조금 더 소소하게 말해 볼게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